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히 거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축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에서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산 시간들이 부끄러워 숨고 싶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명분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놓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살지를 못하기에 다시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허물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음 받았음을 믿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민족들이 광야의 삶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만나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이 십자가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자칫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믿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심령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지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고난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정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경임을 알고 이 땅, 이 민족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육 간의 문제로 세상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그들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함께함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힘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주의 종을 통하여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 계획 안에 두셨고 실행하심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들을 좀 다 켜시고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인 새가족반이 다음 주 주일부터 4주 동안 오후 2시에 매주일 오후 2시에 청중청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등록 후 아직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또 아직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강하는 제자훈련 여성반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2월 12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까지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이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추구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기복적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축복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들이 성경의 복을 세상의 복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도 그런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세상의 복들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의 복을 빌어주고 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기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부정적인 신앙의 일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기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복의 개념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쉬운 표현이 바로 이 기복이라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세상의 복이 아닌 성경적인 복을 추구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그 성경적인 복으로 빌어주는,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성경적인 복을 기대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도는 서로 간에 이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존재, 다시 말해서 축복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성경적인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적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어야 할 이 성경적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짜인 아무개가 어떠한 인물이었나,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나, 우리 이걸 살펴봤었는데요. 그 아무개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것과 또 룻과 계대 결혼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자, 그 다음 순위인 보아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당사자들끼리만 좋다고 해서 합의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온 종족이 함께 알아야 하고 또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종의 결혼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문에 모았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렇게 모은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요청을 하느냐?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룻과 계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달라.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보아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 라면서 그 요청을 수락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햇새들을 베풀기로 결정한 보아스, 어찌 보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그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그 헷세대의 사람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이들이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축복.
장로와 백성들은 이 보아스와 룻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은 성도인 우리가 오늘날에도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모범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또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했던 축복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에 있죠. 11절에 있죠. 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이것을 표시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야곱의 바뀐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자,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아내가 누구냐?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바로 라헬과 레아인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 야곱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까지 12명인데 그 소유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자, 라헬과 레아는 12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근간, 12지파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 국모 있죠? 나라의 어머니.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바로 라헬과 레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이 이렇게 국모와 같은 여인이 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야, 이거 이들이 하는 축복에 진정성이 있는 축복이냐? 이거 그냥 이거 허황된 축복 아니냐? 그냥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축복해. 이런 태도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요? 이 말론과 결혼한 룻은 사실 말론과 결혼했을 때도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이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보아스와는 지금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룻은 라헬과 레아처럼 될 수 없는 조건들,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했던 이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첫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자그마치 90세였어요. 이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또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죠.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90세의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자, 이 약속이 그렇게 낳아진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서 또 누구로 가요?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썼던 표현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서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룻에게서. 그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 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이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했던 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빌어준 이 복의 의미가 뭘까? 이게 정말 그 말 표현처럼 자녀 많이 낳으세요. 아유, 이거 지금까지 자녀가 없네. 아들 낳으세요.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나라의 힘, 그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골격이 세워진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에 대한 축복은 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과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 가치관과 또 이 가정관과 가치관은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에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를, 한 생명을 이제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제도적인 문제점들,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들이 주가 되면서 이러한 성경적 가정관과 가치관이 깨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이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든 이걸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자녀 안 낳으면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이제 노인들만 많아진다.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성경적 가정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다음 세대들이 정말 결혼을 이렇게 거부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가르치며 또 축복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하고 또 해줘야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도 땅에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수는 적지만 이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청도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잘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목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믿음의 내 가정, 내 커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예전 같으면 어디 이 거룩한 교회에서 연애실이나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소리들을 그러한 일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가 서로 간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가 누구랑 사귀는 거야?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가 저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너희들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해.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바라봐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어야 할 그 축복의 내용 역시 이거예요. 자,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해주었던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러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했던 축복 두 번째는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유력하다라는 말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부와 소유, 또 능력과 힘,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그 선함,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베풀 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로 바꿔본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명성을 의미하죠. 명성. 그러니까 이 명성 역시도 영향력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명성 있는 사람 하면 우리가 보통 누구를 떠올려요? 위인들을 떠올리죠. 위인들. 자, 우리 부모님들의 이 교육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읽혀야 되느냐? 위인전들, 위인집들을 많이 읽히죠. 근데 애들이 안 읽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위인전만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왜 위인전을 읽기를 원해요? 그 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베풀었던 그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까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들을 했는지를 위인전을 통해서 알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빌어준 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 역시도 어찌 보면 이런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축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연결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영향력이죠. 영향력. 복이 없는 자들에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는 것. 내가 가진 부와 힘, 능력, 내 도덕적인 선함을 저들에게 베풀므로써 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 여러분, 이게 바로 명성이에요. 명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유명해져야 되느냐? 왜 명성을 얻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 어디서 상 받는 분들이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근데 그렇게 시상식에서 하나님 영광 운운하던 분들이 마약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기사가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명성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명성, 즉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선한 영향력은요, 다른 성도를 성장시켜 줍니다. 또 성도가 가진 영향력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믿도록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엄청난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어떤 한자어입니까? 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은 그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이 땅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빌어줄 축복 역시 무엇이냐? 이것이어야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함께 PPT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유력하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했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했던 축복 세 번째는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말, 유다, 그리고 이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야, 이게 지금 축복인 거야, 저주인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룻기에서 축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벌써 출발부터 잘못됐죠. 자, 여기서 이제 3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유다는 이제 자신의 장남인 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자, 그 며느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자, 그런데 이 다말과 엘 사이에서 아기를 갖기도 전에 그 엘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장남이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엘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제 이 다말이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엘의 그 동생,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과 연결이 됩니다. 오난. 자, 이때 오난은 그 형수이죠. 형수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머지 다말과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돼요. 자, 다말이 나의 씨로 임신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틀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유다가 이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되면 이거 이제 나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이 아이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룻의 상황과 다말의 상황 사이에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말이 취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에게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종교적 창기,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에 있는 창기들이 있죠. 이 종교적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갖게 돼요. 유다는 이 얼굴을 가리고 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다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그냥 종교적인 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유다는 다말이 음행을 행했다라고 여겼겠죠. 자, 그러면서 이 다말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다말이 그 유다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일종의 담보물로 받아두었던 이 담보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나와 그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이 담보물의 소유자다. 근데 그 담보물을 보니까 유다 자신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내가 한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었다. 그리고 다말 네가 지금 행한 일은 옳은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둘째가 바로 베레스예요. 자, 내용을 들으시고 보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요.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이거는 이제 축복이 될 수 없죠. 자, 그리고 당시 룻기 독자들에게 있어선 이 내용이 축복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왜냐? 왜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냐? 바로 이 유다 가문의 베레스 종족에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나왔으면 또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일대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물들이니까 그 다윗의 출생을 봤기 때문에 이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는 축복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유다가 행한 일, 다말이 행한 일,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의 행함이 구약적인 정서에서 봐도 절대 선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왜 축복이 되느냐? 다말과 유다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선왕인 다윗이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말, 유다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또 단점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와 예비하심이 있는 삶,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거예요. 나는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써 나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남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빌어줄 축복 역시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PPT를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추악해도 그러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빌어줘야 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성경적 축복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축복을 한번 저들을 향해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유력하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이 성도들 많이 할 수 있는, 또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한, 다시 말해서 축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축복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셔서 이 땅의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경의 성경적 축복의 내용, 그것을 이 가사에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던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 계신 이 교회당,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기까지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한 그 아무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또 도대체 누가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던 거지? 지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 성도들이 그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유력하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입에 담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전심으로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축복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역시 이 땅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청도 아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축복의 메시지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인 메시지들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